죽음에서 돌아온 나사로가 베다니 마을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고 무덤 안에서 썩어가는 냄새까지 났는데 갑자기 수의를 입은 채로 걸어 나온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고 동시에 두려워했습니다. 죽음에서 돌아온 사람이라니 이것이 과연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나사로 본인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죽음 너머의 세계를 경험했던 그는 이제 다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 것들, 느꼈던 것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끊임없이 물어보았습니다. 저 너머에는 무엇이 있었느냐고, 천국은 정말 존재하느냐고, 지옥은 어떤 곳이냐고. 하지만 나사로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사실 나사로가 경험한 죽음 너머의 세계는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로 합쳐져 있었고 모든 것이 빛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그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베다니 마을에서 나사로는 조용히 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죽음에서 돌아온 기적의 산증인을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신성시했고 어떤 이들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나사로의 존재 자체를 위험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라는 남자가 행한 기적에 살아있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죽었던 오빠가 돌아온 것은 기쁜 일이었지만 그는 예전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깊이가 있었고 때로는 공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이곳이 진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는 듯이 말입니다. 한편 예루살렘에서는 사내들인 공의회가 긴급히 소집되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소식이 온 유대 땅에 퍼져나가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분노했습니다. 이미 예수라는 남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제는 죽은 자를 살렸다는 소문까지 퍼지고 있었습니다. 가야바는 은밀히 나사로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있는 한 예수의 기적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사로를 죽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다시 죽인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그리고 설사 죽인다고 해도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나사로는 이런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베다니를 벗어나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죽음에서 돌아온 자로서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어느 날 나사로는 예루살렘 근처의 감람산에서 예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예수는 그를 보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사로야, 고생이 많았구나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사로는 예수에게 물었습니다. 왜 자신을 다시 살리셨는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예수는 나사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지만 말로 하지 말고 삶으로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내 존재 자체로 증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사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나사로는 베다니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병든 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경험한 자로서 삶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나사로의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 너머에서 그는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죽음과 함께 일어날 일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죽음에서 깨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던 그날 나사로는 골고다 언덕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죽음에서 불러내 주신 분이 이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예수가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 땅이 흔들렸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고 바위들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느꼈습니다. 어딘가에서 다른 무덤들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죽었던 자들이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사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더 있게 될 것입니다.
죽음에서 돌아온 자들의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는 급히 예루살렘 주변의 무덤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깨어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아브라함이라는 늙은 목자였습니다. 그는 50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지금은 건강한 장년의 모습으로 무덤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사로를 보자 반가워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은 라헬이라는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출산 중에 세상을 떠났던 사람으로 이제 막 20살이 되었을 때 죽었습니다. 라헬은 무덤에서 나와 첫 번째로 한 일이 자신의 배를 만져보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어디에 있을까 하면서 말입니다. 세 번째는 시몬이라는 어부였습니다. 그는 10년 전 폭우로 불어난 요단강에서 익사했던 사람입니다. 시몬은 여전히 물에 대한 공포를 느꼈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안함도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났다는 확신 같은 것 말입니다. 이들 외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났습니다. 어린 나이에 열병으로 죽었던 소년, 다윗 지붕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던 젊은이 엘리야, 그리고 강도들에게 습격당해 죽었던 상인 요셉까지 모두 다른 시대에 다른 이유로 세상을 떠났지만 이 순간에 함께 깨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생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었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은 모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분의 오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이들을 한 곳으로 모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동굴이었습니다. 요한 세례자가 세례를 베풀던 곳 근처였습니다. 이들이 모였을 때 첫 번째로 한 일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각자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죽음 이후에 무엇을 경험했는지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의 경험이 모두 비슷했다는 점입니다. 모두 평화로운 잠에 빠져 있다가 갑자기 강력한 빛에 이끌려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늙은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나는 분명히 느꼈다. 어떤 분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셔다. 젊은 라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들었어요. 누군가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이들은 깨달았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자신들을 죽음에서 불러내셨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들에게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사로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계시고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사명이 무엇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중요한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이들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분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부활한 자들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자신들이 왜 깨어났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산증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야 했습니다. 나사로가 이미 그 일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더 많은 증인들이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받아들일까요?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나타났다고 말하면 누가 믿을까요? 부활한 자들은 조심스럽게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사람에게 자신들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씩 천천히 접근하기로 한 것입니다. 먼저 가족들부터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나사로의 조언에 따라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부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손자를 찾아갔습니다. 이미 중년이 된 손자는 할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어린 시절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하자 손자는 놀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특히 할아버지만 알고 있던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라헬은 자신의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라헬이 부르는 자장가를 듣고서야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라헬만의 자장가였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울면서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죽은 어머니가 돌아온다는 것이 축복일까 저주일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어부 시몬은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옛 동료들을 찾았습니다. 어부들은 처음에는 시몬을 유령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몬이 함께 고기잡이를 나가자고 제안했을 때
그들은 놀랐습니다. 유령이 배에 올라타서 그물을 당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입니다. 시몬의 손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살아있는 사람의 체온을 확인한 후에야 그들은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만남이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가족들은 두려워하며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죽은 차가 돌아온다는 것을 저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것이 악령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종교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소년 다윗의 경우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열병으로 죽었는데 이제는 건강한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기뻐하면서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아들이 자라지 못하고 죽었는데 어떻게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엘리야는 건축 일을 하다가 지붕에서 떨어져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일하던 건축 현장을 다시 찾아갔을 때 동료들은 경악했습니다. 엘리야의 사고 현장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엘리야의 머리에 있던 상처, 자국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상인 요셉은 가장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강도들에게 살해당했던 사람이어서 아직도 사람들을 경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아내에게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기절할 뻔했지만 곧 남편임을 알아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했습니다. 남편을 죽인 강도들이 아직 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부활한 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격려하며 자신들의 사명을 계속 수행했습니다. 나사로가 이끄는 이 작은 공동체는 점차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모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장점은 죽음을 경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에 대해 그들은 직접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병든 자들을 찾아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주었고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특히 사별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위로는 특별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부활한 자들은 말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다시 만날 날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들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 경험에 바탕한 증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활동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 나사로뿐만 아니라 다른 부활자들까지 위험 인물로 분류했습니다. 이들의 존재 자체가 예수의 기적을 증명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비상대책을 세웠습니다. 부활자들을 모두 찾아내어 제거하거나 최소한 침묵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한번 죽었던 사람들을 다시 죽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설사 죽인다고 해도 또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한편 로마 총독 빌라도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는 소문이 온 유대 땅에 퍼지면서 정치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백부장 마르쿠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소위 부활자들을 모두 찾아내어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마르쿠스는 부하들과 함께 부활자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찾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부활자들은 이미 로마 당국과 유대 지도자들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몸을 숨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주변의 동굴과 은밀한 장소들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숨을 수는 없었습니다. 부활자들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해야 했고 예수의 부활을 증언해야 했습니다. 특히 의심하는 자들에게 죽음 너머의 세계가 실제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나사로는 부활자들을 조직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각자의 특성에 맞는 역할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고 지혜로워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라헬은 여성들, 특히 출산과 육아로 고생하는 어머니들을 위로하는 일을 했습니다. 어부 시몬은 갈릴리 지역을 담당했습니다. 그는 어부들과 서민들 사이에서 활동하며 소박하고 진실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익사 경험은 물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다윗은 청년들을 상대로 활동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죽었다가 청년의 모습으로 부활한 그는 젊은이들에게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또한 일찍 죽은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건축업자 엘리야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는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그의 부활은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상인 요셉은 시장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는 강도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상인들과 여행자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증언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강도들에게 살해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살리셨다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영역에서 활동하던 부활자들에게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예수의 제자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부활자들이 그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활자들은 초기 교회의 중요한 증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부활의 복음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사도들과 부활자들의 협력은 초기 기독교 전파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부활을 믿기 어려워할 때 부활자들이 나서서 자신들의 경험을 증언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의 부활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활동이 활발해질수록 위험도 커졌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당국의 감시가 더욱 심해졌고 부활자들을 체포하려는 시도들이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가야바는 부활자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을 회당에서 출교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야바의 선전 작전은 교묘했습니다. 그는 부활자들이 진짜 죽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는 예수의 추종자들이 꾸민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런 주장에 혹했지만 부활자들을 직접 만나본 사람들은 그들의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로마 병사들의 추격도 계속되었습니다. 마르쿠스 백부장은 드디어 부활자들 중 일부를 체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첫 번째로 잡힌 것은 젊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가 붙잡혔습니다. 빌라도는 다윗을 직접 신문했습니다. 너는 정말로 죽었던 자인가? 어떻게 다시 살아났는가? 누가 너를 시켜서 이런 거짓말을 하게 하는가? 하지만 다윗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로 죽었고 정말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빌라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청년의 눈에는 거짓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실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에게서 나오는 평안함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평안함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다윗에게 물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으냐고. 다윗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총독님, 저는 이미 죽음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곳은 두려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안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죽음 너머에도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빌라도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런 확신에 찬 태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만약 이 청년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왜 죽음을 무릅쓰고 그런 거짓말을 계속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만약 정말로 죽음에서 돌아온 것이라면 로마의 신들도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을까요? 결국 빌라도는 다윗을 석방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죽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그렇다고 이런 기이한 일들을 그대로 두자니 정치적 파장이 걱정되었습니다. 다윗이 석방된 소식은 빠르게 다른 부활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로마 당국조차 자신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더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무렵 부활자들 사이에서 특별한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죽음의 때가 가까운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위로를 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죽음으로 가는 길잡이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부활자들은 서로 텔레패틱한 연결을 느꼈습니다. 한 사람이 위험에 처하면 다른 부활자들이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신비한 연결 때문에 그들은 로마 병사들의 추격을 피할 수 있었고 서로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일은 상인 요셉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을 죽인 강도들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강도들은 요셉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자신들이 분명히 죽였던 사람이 살아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요셉에게 용서를 빌었고 요셉은 그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죽음에서 돌아온 사람이 자신의 살인자를 용서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하지만 요셉은 말했습니다. 죽음 너머에서 저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랑 앞에서 미움과 복수심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부활자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의심이 많았지만 점차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죽음을 앞둔 사람들과 사별의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자들 자신들도 내적인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때로는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고 죽음 이전의 삶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특히 라헬의 고민이 컸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인과 재혼한 것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남편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헬은 남편의 새로운 가정을 축복해주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나사로는 이런 부활자들의 고민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 역시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활자들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완전히 속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저 세상에도 아직 속할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자들은 점차 자신들의 정체성을 받아들여 갔습니다. 그들은 살아있지만 죽음을 경험한 존재 이 세상에 있지만 저 세상을 아는 존재 시간 안에 있지만 영원을 경험한 존재였습니다. 이런 독특한 위치 때문에 그들은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자들의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로마 군대 내부였습니다. 백부장 마르쿠스는 부활자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점차 그들의 진실성을 확신하게 되었고 특히 라헬과의 만남은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마르쿠스에게는 출산 중에 세상을 떠난 아내가 있었습니다. 라헬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는 자신의 아내도 어디선가 평안히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부활자들의 증언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쿠스는 라헬에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죽은 후에 다시 만날 수 있습니까? 라헬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백부장님, 저는 그곳에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으로 연결된 사람들은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죽음은 이별이 아니라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일 뿐입니다. 당신의 아내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대화를 나눈 후 마르쿠스는 은밀히 기독교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부활자들을 추격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군대 내부에서 기독교를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했지만 점차 많은 병사들이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에게 죽음은 항상 가까이에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살아가던 그들에게 부활자들의 메시지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그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마르쿠스는 부활자들과 병사들 사이의 비밀스러운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특히 전투에서 동료를 잃은 병사들에게 부활자들의 증언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부 시몬은 익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물에서 죽은 병사들의 유족을 위로했고 건축업자 엘리야는 사고로 죽은 병사들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만남은 젊은 다윗과 한 늙은 백인대장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백인대장은 전투에서 젊은 나이에 죽은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린 나이에 죽었다가 청년의 모습으로 부활한 이야기를 들으며 백인대장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아들도 저런 모습으로 어디선가 살아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로마 군대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병사들은 오히려 더 용감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자비로워지기도 했습니다. 적들을 무조건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살려두려고 노력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는 결국 빌라도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부하들이 이상한 종교에 빠져 있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마르쿠스를 불러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마르쿠스는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총독님, 저희는 더 나은 병사가 되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하들이 변화된 것이 군사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로마의 전통적인 종교와 문화를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부활자들의 존재 자체가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부활자들은 예루살렘을 넘어 더 넓은 지역으로 활동 범위를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선교 여행에도 동참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는 부활자들을 의심했지만 직접 만나본 후에는 그들이 진짜라는 것을 확신했고 동역자로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은 부활자들과 함께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부활을 믿기 어려워할 때 부활자들이 직접 나서서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그리스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부활자들의 존재가 플라톤의 영혼 불멸설과 다른 기독교적 부활 개념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설교했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의 부활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했습니다. 에스겔서의 마른 뼈들의 부활 환상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의 증언을 듣고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다. 라헬은 여성들 사이에서 특별한 사역을 했습니다. 당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낮았지만 부활의 소망은 남녀 구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출산으로 목숨을 잃을 위험에 있는 여성들에게 그녀의 증언은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어부 시몬은 갈릴리 지역에서 새로운 기독교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는 물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극복했고 오히려 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많은 어부들이 그를 따라 기독교도가 되었고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특별한 세례식을 거행하기도 했습니다. 젊은 다윗은 청년 전도자로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죽었다가 청년의 모습으로 부활한 그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는 삶의 소중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생생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녀를 일찍 잃은 부모들에게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건축업자 엘리야는 노동자들과 장인들 사이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는 성전과 회당, 건축에 참여하면서 건축 기술과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지은 건물들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부활의 희망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무너져도 다시 세워질 수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상인 요셉은 상업 네트워크를 통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는 지중해 연안의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특히 강도들에게 살해당했다가 부활한 경험은 여행자들과 상인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위험한 여행길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영역에서 활동하던 부활자들의 영향력은 점차 로마 제국 전체에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가 팔레스타인을 넘어 지중해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그들의 증언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부활의 복음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활자들에게도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점차 이 세상에서의 사명을 완수해가고 있었습니다. 복음이 널리 퍼지고 교회가 안정되어 가면서 그들의 특별한 역할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부활자들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신비한 연결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자신들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하면 본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 나사로가 다른 부활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베다니에서 만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지역을 떠나 베다니로 모여들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동굴에서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각자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모두 같은 목적을 위해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고 교회도 든든히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진정으로 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다른 부활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두 세계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제 그 다리가 충분히 튼튼해져서 다른 사람들도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엘도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심은 희망의 씨앗들이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신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슬프지만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영원한 이별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활자들을 따르던 사람들은 슬퍼했지만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그들로부터 배운 것들, 받은 위로들, 그리고 죽음에 대한 새로운 관점들은 영원히 그들의 마음에 남을 것이었습니다. 부활자들은 자신들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이 전한 메시지를 기억해달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이 왔을 때 부활자들의 모습은 평안했습니다. 마치 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서서히 빛 속으로 사라져갔고 이번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유산은 영원히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부활자들이 사라진 후에도 그들의 영향력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을 만났던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후세에 전해주었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그들의 증언을 소중히 기억했습니다. 특히 로마 군대에서 개종한 병사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제국 곳곳으로 퍼뜨렸습니다. 마르쿠스 백부장은 나중에 기독교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부활자들로부터 받은 감동을 평생 잊지 못했고 그들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헌신했습니다. 그가 세운 교회들에서는 부활자들의 이야기가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서신들에서 부활자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비록 직접적으로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이 다른 사람들의 부활로 이어졌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이는 부활의 보편성과 소망을 강조하는 중요한 신학적 기초가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부활자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의 이야기는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자들은 짧은 시간 동안만 이 땅에 머물렀지만 그들이 미친 영향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